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야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격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랑과 진정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 믿음의 예배,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예배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받아주시며 흠양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땅과 하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계속해서 빛나는 왕의 왕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땅 기뻐라, 땅 기뻐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들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삶 위의 하나님,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아멘.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악기로, 목소리로, 영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두가 이 어려운 기간을 겪고 있고 또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며 다윗처럼 뛰며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톨맨파크에서 야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한 교회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온라인은 죄송합니다만 야외 예배 시간은 10시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올려드릴 때 정말 예배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준비와 또 기도로 준비를 해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무장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저녁 9시나 오전 9시 그 둘 중에 한 시간을 택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와 또 경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영어권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격주로 야외 예배는 함께 드리고요. 또 야외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주일에는 지금 리치필드에 있는 선교관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도 유지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나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주마다 하는데 여러분들 격주마다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동영상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고 또 오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또 성도님들은 또 파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계실 텐데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오직 의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여정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시편의 말씀으로 복 있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복을 참 좋아하죠.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부터 또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복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하고 복 있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은 각자가 그 어떠한 기준을 복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른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참 복스럽게 생겼다. 뭐 그렇게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에서도 그 무엇의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참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참 귀가 복스럽게 생겼다. 뭐 입이, 뭐 손이, 뭐 발이,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준도 각자가 보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사람 참 착하다라고 하는 말도 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왜 착하죠? 걔가 왜 착합니까? 얘기하면은 엄마 말 잘 들으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뭐 착하다고 하는 기준에도 뭐 심부름 잘하니까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또 말썽을 안 부려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와서, 그리고 이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미모에 대해서 이쁘고 잘생기면 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못생겼으면 그럼 못된 것입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도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하죠.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심지어 큰 한자 복복자를 집안 가운데다가 크게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거꾸로 붙여놓을까요? 복이 마구마구 쏟아지라고 그렇게 거꾸로 붙여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늘 신정이면 사용하는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용할 때 그 행복에 사용하는 복, 그런가 하면 복권에 사용하는 그 복, 이 복복자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복권에 맞으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권에 맞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돈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건강이 복이다,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면, 아픈 데가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뭐 자녀가 잘 되거나 관계적으로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들은 다른데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서삼경에 나오는 오복의 기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5가지의 그런 복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동의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한 것, 신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 이런 것이 사서삼경에 나오는 오복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복은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세속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복을 받고 또 복을 비는, 복을 구하는 우리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면서 복을 비는 것 같은 이런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아주 미약한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누렸었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인 이 미국의 이민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체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한국에서 이민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정말 그 큰 메가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그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 다양한 각자의 기호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보고 정말 입이 탁 벌어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국에서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한정적이었습니다.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정적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미국에 와서 느꼈던 그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심지어 다이너에 갔을 때는 뭘 먹으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어떤 사이즈를 먹을 것이냐, 드레싱을 뭘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에 이 대답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이너에 가면 샐러드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식당에 가거나 어딜 가도 뭐 있는 것 주는 대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이 미국의 자본주의로 살아가면서 이 미국의 자본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이런 성적인 취향대로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오히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에 대한 복이 있는 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담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 시편의 말씀 1절을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얻어진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서 얻어진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원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을, 내가 가지고 싶은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악인들의 꾀를, 때로는 죄인들의 길에도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복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맞춰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제일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또 결국 그것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또 견딜 수 없이 아파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외모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 외모 지상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런 어떤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또 어떤 지성적인 것, 지식적인 것, 돈, 명예, 부 이런 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쫓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본인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있어도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들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은 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밤하고 낮에 한다는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아침부터 밤까지 수시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까지 주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되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일어나서 잘 때까지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매일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또 새벽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영적인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침마다 아침 편지라고 하는 내용을 묵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CNG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아니면 그 전날부터 그 다음날 나눌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성경 통독 과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내용 속에서 우리 CNG 성도님들에게 주실 내용들을 편지로 담아 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사실은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 준비했는데 전해주기 위해 준비한 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복에 대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에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그 밸류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인 변화가 가치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행동 양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있는 자, 오늘 이 계속해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 시편을 통틀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째로는 시편 32절 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됨으로 정말 눈처럼 희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에 정말 충만한 진정한 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65편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자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정말 진정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자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이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중 팔복에 대한 교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들 삶 속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죄를 통회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 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의 땅을, 오늘 여기서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보통 사람들이 이걸 생각할 때 온유한 자에게는 이 땅의 땅을 재산으로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하늘나라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갈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서 형제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 영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7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복 있는 자의 모습은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것이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죠. 오늘 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CNG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진정한 복의 의미와 가치의 발견과 또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것에서 그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었다면 날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되돌려주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또 살릴 것이며 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거예요. 세상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복이 복이라고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세속적인 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떠한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왔던 간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하여 또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하여 진정한 복의 의미,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세상적인 복이 더 좋아라고 아직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이 가치와 기준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에 대하여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바뀐 자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는 삶이 되지 않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세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루어지 못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회개로 인한 자유함이 나에게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가짜 복을 진짜 복인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며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 정말 아직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날마다 주님께 복을 빌고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내가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CNG 성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한량없으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한